모든 인생은 다 죄가 있지만, 어린이도 죄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무엇인가 그 인생에 그려지거나 세워진 것이 아닌 어린아이들 백지라 한다면 그 백지 가운데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지 잠옷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 속에 사는 아이는 남 헐뜯는 사람 되고, 조롱 속에 사는 아이는 수줍음 타는 사람 된다.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공정 속에 사는 아이는 정의로운 사람 되고, 안정 속에 사는 아이는 믿음 있는 사람 된다. 그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글귀이지요. 그 많은 경우에 폭력적인 그러한 그 자녀들은 폭력성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가 있고요. 그 자녀들이 뭔가 온화하고 따뜻하다면 그 부모들이 온화하고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환경이 그 아이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인가요? 교회는 어떤 환경인가요? 이 시대, 사회, 국가는 어떤 환경으로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영향 끼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들의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 어두운 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람이 자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어른들로, 교사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나라와 국가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둘러 진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 아이, 곧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 일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어른들, 부모의 역할 속에서 세워지고 자라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가정, 어떤 환경 속에서 세워질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그 아이를 다 지금 똑같다, 이거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냥 세상에 걸맞는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기도입니다. 본문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가장 절망의 여인이었고, 자신감과 또 여러 가지 그 내세울 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어요. 난 그냥 짜증나요, 화나요, 난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지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스스로의 자괴감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독특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열매로 나타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 성경 전체, 교회사 전체,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꾸는 그런 사건을 일으킨 그 기도, 그 기도는 처절한 눈물의 서은기도예요. 서은기도. 서은기도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본문 앞에 가보면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서원 기도는 약속을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응답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것이 서원 기도잖아요. 대부분이 서원 기도를 안 드리지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힘들면 서원 기도 하겠습니까? 이 서원의 그 내용은 사람, 물질이래요. 물질을 서원하고 사람 자체를 서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사람을 서원한 것이죠. 야곱은 그 어려운 그런 그 걸음 가운데서 자기가 무사하게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물질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서원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응답을 받았지만 지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그가 그만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서원한 내용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서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서원 기도 조심해야 돼요. 이 야곱이 서원하고서 지키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그 서원을 갚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그 사사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암몬족이 쳐들어왔는데요, 암몬족을 내가 다 쳐부시고 이제 승리한다면 내가 돌아올 그때에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이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나갔어요. 근데 그 서원의 그 기도와 요청대로 암몬을 이기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 나온 자가 누구냐면 자기 딸이에요. 그러나 그 서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딸을 주 앞에 바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무엇인가 약속을 했어요. 그냥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 그 약속을 살짝 덮어서 살짝 거짓말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래저래 그 서원 기도가 있었는데 그거 안 갚은 거 있으세요? 빨리 갚으세요. 이거 뭐 사람이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그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데 그것이 지금 더디더디 하고 있다면, 그것을 시침이 뚝 따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서원 기도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좀 낫게 해주세요. 나으면 이제 헌신 봉사하고 찬양도 잘하고요, 내가 뭐 다 잘하고 낫어요. 근데 한 주가 딱 나와서 열심히 하더니 그 다음부터 또 어디로 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거 주님께서 그냥 우리 주님 만월이 여긴 받지 않아.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듯한 그 얘기를 했다면, 주여 나를 낫게 해주신다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주신다면 뭐뭐뭐 하겠습니다 했던 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아무튼 이 서원 기도는요 상당히 우리 인생에 승부를 걸 만한 그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할 만한 기도예요. 쉽게 할 수 없는 기도.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약속에 참 그 우리가 이행과 실행을 꼭 해야 될 그러한 서원 기도예요.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서원 기도해서 받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아들을 위한 기도는, 그 절박한 기도는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수산나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영국 여인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낳은 애가 19명입니다. 계속 애이 낳습니다. 19명.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은 아이도 있지만은 얼마나 그 아이들이 복잡하겠어요. 가난한 그 영국집.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그런 기도할 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딱 거기서
움쩍달싹 없는 그 식탁 거기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으니 앞치마를 딱 둘러덮으면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딱 기도의 자리가 돼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막 천방지축 이렇게 뛰다가 엄마가 이걸 딱 뒤집었으면 아, 기도하는구나. 가만 보면 자기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요한 웨슬레 같은 감리교 창시자를,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찰스 웨슬리 같은 그런 대음악가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던 그 기도예요. 그런데요, 그 수산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무슨 원칙이냐면 아이들이 무엇을 요청할 때 땡깡 부리면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 뭐 이러는 거, 그거 절대 안 들어줘요. 겸손하게 엄마 이렇게 해서 할 때 그때 들어준다. 그리고 그의 삶의 원칙 가운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요, 아이들이 처음 말을 할 수 있을 그때 처음으로 가르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마가 아니라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까까도 좋고 맘마도 좋은데 이 입을 열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 수산나는 바로 자기가 기도를 해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거기서 기도를 받고 자라나고 기도를 하면서 자라난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나가 기도를 해줬고 기도를 자기 자신이 했어요. 사무엘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미스바 대성의 기도의 그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기도를 받고 자랐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해주고 그에게 기도를 하도록 한 것이에요.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근데 이런 기도가 많지 않을까요? 주님, 내 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좀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연봉도 많고요, 늘 건강한 애가 되고요. 참 필요한 기도인데 그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데 적절한 기도는 아니에요. 메가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한 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두려운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감한 사람,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승리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랄 줄만 알고 행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과 폭풍에 당당히 맞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는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기적으로 안 살았거든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 시대에 부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메가더가 자기 자녀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기주의, 그런 사람의 그 욕망설인, 욕망 가득한 그런 기도가 아닌 내 아이가 겸비하게, 성공 앞에서는 겸비하고 실패 앞에서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른 자들의 그 실패 갖다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감쌀 수 있고 그 모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사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이웃들을 먼저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키우기를 원합니까? 이기심으로 가득한, 기도가 욕망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욕망의 다른 이름이 기도예요. 욕심의 다른 이름이 기도라는 것을 포장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을 해서 욕심을 꾹꾹꾹 막 이 안에 담고 있다가 그걸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세울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기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 기도고요, 절절한 기도고요, 정말 선하는 듯한 그런 그 절박한 그런 승부를 던진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고요, 본을 보이는 것이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 가정에서 키우고 그 교회와 그 시대에 키우는 중요한 키워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양육입니다. 양육. 우리가 바쁘다고 아이들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돼요. 힘들다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 갖다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진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길렀던 것처럼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을, 이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양육하는데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방향, 목표에 대해서 한나가 말하고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엘가나가, 그 남편이 야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그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양육의 방향을 한나가, 양육의 방법을 엘가나가, 이 부부가 너무 멋있어요. 한때 갈등이 있었으나 이 남편이 좀 너그러워요. 힘들어하는 그런 아내, 그냥 아이가 없어서 너무 슬퍼할 때 야, 10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하면서 이렇게 위로했던, 감쌌던 그 멋진 남자, 이 아내가 얘기할 때 무시하지 않냐고 들어줬던 그 남자,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했던 그 남자, 아내도 지혜롭게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양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던 그 부부,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본문 22절부터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그 젖대는 것이 지금과는 달리 좀 늦었죠, 그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머무는 자,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다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 양육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 사랑하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부부가, 한 사람은 양육의 방향을, 한 사람은 양육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고 가장 우선적인 그런 가르침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되 자녀들이 돈을 사랑하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돈이 최고야, 알았어? 그 아이가 지식을, 야 너 공부 잘해야지 되는 거 알지? 공부 잘하도록 막 거기 공부 잘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뭐 네가 잘나야 돼, 누구 딴 사람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최고니까 하면서 그 자기 자신, 자녀가 그 자신하다 부딪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막 사랑하도록, 네 자신을 사랑해 하면서 부딪히는, 좀 부추기는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그 아이가 잘하죠? 지식 많이 갖게 되죠? 돈 갖게 되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폼 잡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부모예요.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부모라니까요. 제일 먼저 가슴 아프게 하는 게 그런 삶을 가르쳐 줬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머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손에 뭘 가졌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앉는 자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그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방향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면서 양육한 그런 방향이 있다 이겁니다. 이 아이가 그냥 절대 때까지 집에서 양육받고 또 성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계속 그 성전에 머무르지만은 그 영향력이 있는 양육은 계속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자그마한 아이 사무엘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그러한 그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듣는 아이가 됐어요. 이 말씀이 막 희귀했던 그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직접 들어요. 와, 놀랍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가 하는 그런 그 주저스러움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어요. 다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렸어요. 계속 이 말씀에 훈련시키니까요, 직접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어오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쳤을 때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 아이가 요런 고백, 이러한 찬송을 즐겨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을 막 힘차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양육에 성공한 것이고요, 이런 찬송이 뭔지 꼭 이런 찬송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일단 양육에 아직까지는 실패한 것이에요. 어떠한 고백이 자네에게 있어야 되는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빠 엄마 주의 음성이 들려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 들어와요. 이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 신기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억지로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아이가 된다면, 그 고백이, 그 걸음이 매일매일 다른 데에 우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더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고백과 그의 찬양과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과연 말씀의 귀가 열렸는지, 그가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리가 멀다면 아직 양육에 실패한 거예요. 아이가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아직도 힘들어한다면 아직까지 양육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고 구원의 그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우리의 양육은 멀고 먼 거리이네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의 귀가 주 앞에, 그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듣나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캠퍼스 보내지 말아야죠. 십장가 가면 사실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지하과는 못할 텐데. 직장 간다고 뭐 대수가 있나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직장 상사의 얘기는 듣겠죠. 유행하는 그런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뭐 쫙 꿰뚫고 있겠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는데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고 날마다 구원의 주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양육은요 평생이에요. 그냥 한두 번 하고 이제 캠퍼스 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이 아이의 가슴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가, 그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참 기뻐하는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가 계속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양육하는 것, 돌보는 것은 그냥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뜰 있습니까? 집에 뜰 있습니까? 아니면은 동네에 무슨 뭐 이렇게 그 공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아주 우리가 아주 큰 수목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조금만 관리 안 하면요 으사산해집니다. 집안도 그 뜰락도 이산해지고, 뭐 공원도 이상하게 지저분해지고, 수목원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가 아름다운 것은 계속 이 단장하고 계속 이렇게 뭐 뽑아내고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 자녀들의 영혼,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좀 벗어났는가, 엉뚱한 걸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기도가 있는데, 아빠가 기도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랑이겠지. 너 지금 말씀 읽고 있냐? 듣고 있냐? 말씀이 너 즐거우냐? 그래, 어떻게 지내? 이 말씀 앞에서 그 귀가 열리도록, 그 삶의 방향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양육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살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그 삶의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손을 대야 된다니까요. 방치하지 마세요. 방임하지 마세요. 냅두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자유로움을 줘요? 아이가 부담될까봐 그만 이제 잔소리 하겠다고 그래요? 그 잔소리 아니에요. 훈계가 있어야 돼요.
책망이 있어야 돼요. 격려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양한 그런 앵글과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하면 좀 부모가 싫어하겠지. 제가 또 뭐라고 그러겠지. 그냥 아이도 놔두고 청소도 놔두고 청년도 놔둬요. 그 아이를 갖다가 망치는 것이에요.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부모가 뭐라 한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 할지라도 따끔하게 기준이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육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가슴이 뜨거운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기도와 양육이에요. 세 번째,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드려야 합니다. 본문 28절이니까요 28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지금 이 사무엘 이 아이를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린 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팔 하나 내가 만들어서 갖고 나온 사람 있어요? 머리털 하나를 내가 만들어서 갖고 나온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우리가 언제 만들고 계획해 봤냐고요. 다 선물이 다 선물. 이 내 모든 것이 내 몸이 하나님의 그 선물 청지기로 맡은 것이고 내 시간이 그런 것이고 이 공간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뉴욕에서 막 이렇게 불편할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것이 이 미국의 뉴욕일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어요. 여기가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지 못해요. 미국에서도 오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서 지금 살고 있다고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다소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보면은 크게 보세요. 크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쩌자고 불평하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그 선물들, 이 몸과 시간들을 가지고 주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의 그 생각이며 기도해야 될 텐데 감사해야 될 텐데 뭐 어떡하겠다는 거. 어떻게 이거 다 주셨는데 손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님을 갖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받았다면 드려야 돼요. 아들을 갖다 받고 나서 시침이 뚝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기도 때문에 온 것이지 꼭 뭐 기도 때문에 됐겠어 때가 되니까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타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타치하시면 안 돼요. 부모들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유한 그런 그 소명과 또 글을 쓰시겠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 가정이 번졌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양육의 방향 시시콜콜 너 이렇게 살아. 너 판사가 돼야 돼. 너 검사가 돼야 돼. 너 의사가 돼야 돼. 너 이런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에게 방향을 정해. 방향.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 가운데 거해라.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괜히 우리가 나서가지고 그 아이 갖다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 아이의 본래 그 부르심과 상관없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와 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 생을 다 망친다니까요. 이상한 엄마 만나가지고 이상한 아빠 만나가지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 갖다 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그 제한된 머릿속에서 잘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릴 거야. 이렇게 하면 다른 부모보다 우리 집안이 막 좋다고 내가 의지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그런 생각 속에서 아이가 다 뭐라 된다면 그 얼마나 유치한 것입니까? 그 얼마나 제한된 것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잠깐 여러분들 이 코이 코다리가 아닙니다. 이 코이라는 이 생선은 그 어항에 들어간 그 피라미드가 조그맣게 자라는 것이고 또 좀 넓은 데서는 아주 넓은 데서 1m 이상으로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속에 어떤 곳에 던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내 안에만 갖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이가. 그는 그 아이를 보낸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려야 돼요. 어느 부분을 드려야 돼요. 아니 이 하나만 아니라 다 드려야 돼요. 이 아이의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치 그 모세의 부모가 정말 얼마나 그 나이강의 아이를 떠나볼 때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품을 수 없으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3개월 모세가 다 떠내보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얼마나 그때 눈이 아팠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강물에 놓을 때 아마 요기벳이 많이 울었을걸요. 그러나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무엘 갖다가 그냥 어떤 아들인데 그 성전에 갖다가 너 여기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먹먹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다 주 앞에 맡게 돼요. 그 아이 미래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렇게 맡겼어요. 사무엘을 갖다 맡겼는데 그 성전의 상황이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게 그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그 영적으로 힘든데도 사무엘은 그 속에서 꿋꿋하게, 어린 나이지만 꿋꿋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 환경에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또 정말 혼자 버려진 곳에서는 자랄 수 없는데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이렇게 되었다고요.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가 부모도 떠났지요. 그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지요. 막 어려운 정도 아니라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성전이었다고요. 얼마나 근데 이 아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자기가 정말 부모는 계시지만 고와 같이 버려진 그곳이에요. 놔두고 왜 부모님 안 오대? 엄마는 왜 날 두고 갔지? 나는 혼자 어떡하라고? 정말 그와 같이 버려진 그 자리 속에서 환경은 거칠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키우니까요, 그의 말은 능력이 있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어디서나 사랑받게 되고요, 어디서나 큰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맡기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던지세요. 어려운 곳에 던져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은 그 모든 어려움을 제압하는 손, 우리 주님의 품은 안전한 품,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그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난답니다. 이 시대, 정말 사사시대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각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잔챙이 만들지 말자고요, 시시한 피라미드 만들지 말자고요, 그냥 조금 데만 하면 죽겠다고 하는 아우성치는 그런 자 만들지 말자고요. 바람아 불어라, 이 풍랑이 나여 내가 더 빨리 간다. 폭풍아 날아와봐라, 나는 더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리라. 내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선한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 대신 그 찬양 부를 때 제가 얼마나 가슴에 감동과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안전하게 저 하늘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인도에 가실 것이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어이없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가 정말 큰 자예요. 그 자가 정말 필요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잊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잊지 마세요. 양육을 통해서, 잊지 마세요.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세워집니다. 주여, 그런 인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가득 차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상, 이 하나님 없이 여기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하나님이 있다 해도 엉뚱한 자기 세상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참 진리의 사람,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뜨거운 그런 진리의 사람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가정에 있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